오늘 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시향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요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복을 내리시며 저희들이 더 많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험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렇게 많이 고민한 것도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실은 말할 자격이 못 됩니다. 하지만 저도 인생을 조금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정도라면 그래도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껏 목회하면서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그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과 고통의 문제를 성경보다, 특별히 욥기서보다 더 지혜롭게 알려주는 책은 없다. 저는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기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풀리지도 않아요. 욥기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그 고통을 힘있게 극복해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욥기서를 본다고 그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고통이 다르죠. 욥이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같을 수가 없죠. 또 강도도 다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말씀이 욥기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이 고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의 핵심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시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그렇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지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 질문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현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왜 일어났지? 이런 질문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요. 그리고 재산을 잃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오늘은 어떻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심각한 고통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고통을 맞이할 것인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의 문제, 1차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위로라고 할 것입니다. 위로. 갑자기 물질적인 손해를 입거나 몸이 병들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갑자기 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상한 꿈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의 현실을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는 아픔과 충격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아픔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잃고 집안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아내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쉽게 헤아릴 수 없죠. 짧게 일어난 고통도 견디기가 쉬운데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사람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척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참으로 중요하죠. 임종을 많이 지켜본 한 간호사가 여러 그 임종 환자들을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3가지를 후회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걸 후회했더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을 펼쳐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후회했대요. 또 한 사람들은 또 다른 제목은 너무 일만 했다고 후회를 했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시간과 너무 거기에 자기 몸을 혹사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가 친구와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살 걸 그러지 못했다고 후회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 친구가 더 그리운가 봅니다. 물론 친구도 내가 건강해야,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친구들을 챙기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친구와 가깝게 할 수 있겠지만, 나도 어려운데 그럴 여유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친구를 만나야 되고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그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전에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많이 챙겼어요. 욥기서 4장, 우리가 봤던 말씀 바로 앞에 4장 3절부터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장 3절입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도 과거에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챙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욥이 어렵고 힘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7일 밤낮 욥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욥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욥기 4장부터 보면 20장까지 욥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얘기를 어떻게 듣나요? 우리 성경도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욥기 16장 2절. 거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욥기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위로, 권면의 말입니다. 그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쉬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었다네. 자네들은 위로는커녕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참 위로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또 위로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바스의 위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나섰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너는 부르짖어 보라.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요? 잘 읽어보시면 이제는 욥, 너 그만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봐야 거룩한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는 어떤 신령한 존재를 말하겠죠. 그들이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너는 바보야. 그랬어요. 너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마침내 너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그러다가 죽는다? 세상에 이런 얘기가, 이런 충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격을 주려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 신학을 총동원해서 친구를 유익하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재난과 고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 엘리바스는 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4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4장 7절 8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사람이 뿌리는 것을 거두는 것이지 이유 없이 고통을 거두는 게 아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아, 네가 이제는 입을 다물고 네 인생을 살펴봐라.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혹시 너 믿음 없이 행동한 건 아니냐? 기도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 없는지 살펴봐라. 네가 제대로 순종했더라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같은 엘리바스의 충고가 욥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해 보았지만 우리 앞에 길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서 승승장구했는데 한순간에 우리 앞에 어두움과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식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신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분명히 당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생각 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상대방을 더 낙심시키고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야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종교를 애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상 종교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나라에서 월급도 주고, 그리고요, 기존에 있는 종교, 즉 야훼 종교, 즉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다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물론 그가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고, 또 우상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 땅 가난한 과부 집에 들어가서 또 훈련도 받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도 받죠. 훈련 받는 도중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간 뒤에 그 집에 아이가 죽었으니. 그래서 실제로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그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이렇게 많은 훈련이 끝나고 엘리야는 마침내 그 악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왕을 직접 만나서 지금 이 나라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한번 알아내자고 왕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정말 누가 진짜 신인지,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내자고 하죠. 결국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우상 종교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리게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힘있게 일했던 엘리야, 그는 아합과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력감을 느껴요. 그는 한 나무,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대담했던 용기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네가 누구냐? 너는 이레베도 아합왕과 싸웠던 그 위대한 엘리야 아니냐?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 꼴이 말이 아니구나. 뭐가 문제냐? 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 없냐? 잘 생각해봐.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실 천사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천사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에게 밥을 지어주고 엘리야를 깨워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제 일어나서 뭐 좀 먹어야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먹어요. 먹고 또 다시 눕습니다. 조금 있다가 천사가 다시 깨워요.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죠. 그의 오라비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3명의 그 오라비하고 두 오라비, 그러니까 3명의 젊은 친구들이 살은 거죠. 두 자매에게는 나사로가 아버지나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두 자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오빠가 죽다니.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실수가 무엇이죠? 엘리바스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또 하나 실수했다면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말을 던지면 그것이 그에게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그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에게 진실된 마음이 없이 우리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를 위로하려면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를 사랑하는 그 참된 마음, 정말 그를 위로하고 싶은 그 진정한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어쩌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아무 말이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아니 울어주기만 해도 그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앞을 못 보는 맹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엘리바스 얘기와 똑같아요. 나는 앞을 볼 수 있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으니 자신이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그도 그의 부모도 죄를 지어서 저가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려서 맹인이 된 게 아니고 그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무슨 결점이나 잘못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고통을 배우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욥은 어떻게 위로를 받죠?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너 힘들어하니? 왜 너 그렇게 낙심하니? 욥도 친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욥기 6장 2절을 보시죠. 6장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 조용해, 너 입 다물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욥은요,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입장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소리치고 외치고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쩌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는 것이 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6장 8절 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도는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욥이 하나 한 일이 있어요. 6장 9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자신을 끊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네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쉽게 자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되지 하나님께 끊어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지는 의문이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3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욥은 분명히 구약시대의 위대한 사람이고 오늘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욥도 한 인간에 불과하죠. 물론 욥기서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욥은 잘했다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욥의 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얘기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잘못한 일이나 내가 잘못 말한 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엘리바스는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분명히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당하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욥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당시 의인이었던 욥이 고통을 받았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고통받으셨습니다. 욥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상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기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 씌우시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로 오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후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게 보이고 여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1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이델베르그 제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친구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내가 내 고통을 하늘에 하나님께 토로를 한다고 그것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분명히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자 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